오늘도 새벽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 모든 순간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침부터 저희들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과 말들과 가치들과 그런 세상의 것들이 아버지 우리를 채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져서 오늘 하루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또 따라가며 또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또 다른 증거를 구하고 주님 이거를 보여주세요, 이거를 해주세요, 이걸 주세요, 그렇게
또 다른 것을 구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증거 내가 기억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은혜, 그 안에서 그 증거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내가 드러내고 또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 증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인하고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세상의 또 어떤 그것을 또 내 안에서 요구하고 원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바라보며 그것을 따라가며 그것을 위해 헌신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300페이지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할 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노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마음의 슬픔이 위로를 받고 또 외롭게 살던 자들이 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이제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어디로 옮겨가세요?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생활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직도 성숙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신앙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성숙시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를 쓴 바울, 그 바울,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자신의 신념을 딱 그것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뒀던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면 이 편지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울의 모습은 어때요? 자기 자신이 드러내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주님 앞에 다시 변화시키며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오직 유일한 바울의 관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한 성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신앙, 그것은 사실 이제 교회만 다닐 뿐이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죠. 우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껍데기만 바뀌었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대상, 우리의 중심과 관심은 이제 나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경고를 합니다. 경고. 사도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그것을 어지럽히는 그런 모든 시도들, 그런 모든 모습들을 내가 확실하게 그것을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도적인 권위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스도가 그 공동체의 중심 되심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은 어떻게 공격했어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 사도가 아니야. 아니 그래 사도라고 쳐. 근데 저렇게 약해 빠진 사람이 무슨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겠어? 그러니 저렇게 초라하고 저렇게 볼품없고 가진 것 없는 저 바울이 아니라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갖춘 것 같고 확실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우리를 의지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에 속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확실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도됨의 증거가 무엇이냐?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가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나의 사도됨의 증거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죠? 어떻게 드러나죠? 바로 약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함. 거짓 교사들과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공격했던 그 근거, 약함.
편지로 볼 때는 담대한데 실제로 만나봤더니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바울의 약함. 그 바울의 약함이 바로 자신의 사도됨의 아주 강력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목사로서,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또 리더로서, 맡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보여야 되는 모습이 뭐죠? 헌신되고 열심을 내고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고 앞장서고 이런 모습들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예요? 바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왜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일꾼됨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나요? 내가 약할 때 누가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숨기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며, 또 그 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결국은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함이 있을 때, 그 약함이 드러날 때, 그 약함이 보일 때 오히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에요?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인정하고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이죠. 그런데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의 약함을 바라볼 때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기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사도됨의 증거다라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았느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느냐?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않았느냐?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약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강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편지로 내가 강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검증하라.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너희들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실하게 검증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분명히 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1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서 이야기하죠.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함.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없어.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니 아직도 너희들에게 믿음이 분명하지 않고,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아직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런 모습들을 다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관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고린도 교회 리더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바라는 건 오직 뭐예요?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들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만이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좋은데 너희들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너희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너희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공동체의 모습이 뭐예요? 말씀 공동체,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 붙들어라, 말씀 읽어라, 말씀 기억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거룩 공동체,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 거룩함은 무엇으로 드러나요? 사랑으로 드러나죠. 사랑 공동체. 그리고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서 무엇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고난 공동체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하나숙동산교회가 나아가야 될 공동체의 모습도 통일하죠. 뭐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하고 어떤 교제가 많이 일어나고 서로 어떠한 걸 떠나서 그런 것들이 다 한데도 우리 안에 가장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렇게 말씀을 붙들 때요, 그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 모든 고난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5개의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11절에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또 위로를 받아라, 마음을 같이 하라,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그냥 인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죠. 왜 기뻐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온전케 되라는 뭐죠? 그래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케 되는 거죠. 서로 격려하라 라는 건 뭐예요? 서로의 자녀됨을 인정하라 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 되어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냥 나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며 자녀다운 삶으로 온전케 되고, 그리고 나만 그렇게 됐어, 나는 그래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서로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안에서 서로 화목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것을 이루는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13장 13절, 이거는 그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하는 그 축도 문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온전케 되고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평안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약함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확인하고 발견하고 또 기대하며 드러내는 그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또 그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내가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며, 오늘도 우리를 섬기게 하는 삶, 그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약함으로 좌절하고 약함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약할 때 가망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더 기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또 같이 긍휼히 여기며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관점으로, 그 은혜의 시선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 공동체, 거룩 공동체, 사랑 공동체, 고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의 기도 제목들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흔들리고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주님, 이렇게 새벽을 깨우지만,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지만,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또 넘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또 교만함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것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흔들리는 것 때문에, 또 나의 죄지는 모습 때문에 자책하고 정죄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히 인정하며,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사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강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힘을 의지했을 때보다 더 큰 능력이, 더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의 강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우리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우리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바꿔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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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먼지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저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던 그 더러운 것들 아버지 주여 다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다 끄집어내 주시고, 아버지 주여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이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고 누군가를 격려하며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품게 하여 주시며,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또 다른 이에게 전해져 그를 살리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붙들고 그를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품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주여 화평함을 이루며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함을 아버지 주여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보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자들 가운데
낙태와 게으름과 포기와 뒤로 물러서는 그 모든 물러서게 하는